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이제 세속과 탈속이에요. 기독교는 세속을 긍정하죠. 그런데 불교는 세속을 부정하면서 세속을 벗어나기를 강조를 해요. 물론 기독교도 세속을 벗어나는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지금도 이제 성당에 가면은 신부님들은 독신으로서 살고 공동생활을 하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제자들 독신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부터가 가족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독신이었죠. 그런데 이제 점점 지나면서 개신교가 생기면서 현재 목사님들은 다 결혼을 하고 세속 생활을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세속성에 기초하고 있어요. 아무리 신약이라도 구약에 기초되어 있는데 구약 자체가 세속적이에요. 인간의 욕망, 탐진치를 기본적으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불교는 탐진치, 세속이라는 건 결국 탐진치인데 탐진치를 벗어나거나 없애려고 출발을 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탐하는 존재잖아요. 탐까지는 아니지만 뭔가를 얻기를 바라고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 되기를 바라고 얻기를 바라는 걸 부정하려고 하는 불교와 얻기를 원하면 얻어야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고 얻어. 그래서 성취를 해.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망 내지는 욕구를 부정하는 불교와 그것을 인정하고 출발하는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교는 세속에서 떠난 스님 중심의 종교가 되고 기독교는 세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한 사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또 떠난 신부님이 설교를 하고 강론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10명 중에 9명, 100명 중에 95명이 세상에 사는 세속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를 거쳐서 종교 시대를 거쳐서 르네상스기를 거쳐서 근대 현대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이런 역사적 흐름을 보면은 종교 시대에서 탈종교 시대, 즉 세속 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탈종교가 아니고 무종교 시대로 가고 있어요.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주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힘이 이미 약해졌고 더 약해질 것 같아요. 이것은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종교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재판관이었는데 지금은 세속이 재판관이다. 세속 정신이 기본이고 종교는 거기에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수 사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세속에 기반한 종교가 세속을 부정하는 종교보다는 힘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로 되어 왔고 또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또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또는 현대에 와서 과거 10년 전부터 기독교가 불교를 점점 이겨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속 사회에 있어서의 역할이 불교에서 하는 말보다 기독교가 하는 말이 더 쓸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같은 기독교 안에서 이제 개신교하고 이 성당, 이 가톨릭을 비교해 보면 가톨릭은 개신교하고 불교 중간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개신교는 완전히 복음, 즉 법에도 인정이 있다 할 때의 인정, 은사받음 여기에 거의 90% 그냥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건 한 10%만 하면 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교는 내가 노력하는 거 90%, 부처님이나 뭐 가피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걸 10% 잡을지 20%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80% 이상을 자력에다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있는 성당, 가톨릭은 절반쯤 돼요. 기본적으로 기독교니까 여기도 이제 은사, 구원 그런 복음을 한 60, 70% 기초하고 있기는 한데 불교보다 더 많이는 아니에요. 불교가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지,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하라고 하는 그런 수행적인 요소가 20, 30% 있어요. 바로 그 수행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개신교보다는 약간 그늘이 지는 거예요. 왜? 힘이 드니까. 불교에 그 수행 요소가 굉장히 강해지니까
더 그늘져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에 많이 기울어져 있느냐, 내가 나를 구제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느냐 이것인데, 바로 그래서 불교에서도 기독교적인 종교, 아미타를 중심으로 하고 관세음을 중심으로 하는 타력신앙, 이 타력신앙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을 신앙하시는 분들 보면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불교인인데도 엄청 밝아요. 신앙 중심으로 하는 불교가 있죠. 그런 신앙 중심 불교 굉장히 밝아요. 얼마 전에 한 법사님한테 들었는데, 당신이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렇게 이삿짐 센터에서 어떤 분이 와서 돕는데 굉장히 밝고 기운이 좋더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불교 신자인 거예요. 뭘 믿소 하니까 그 남묘 호랭기교라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발흥한 그런 종교죠. 나무 묘법 연화경, 이걸 일본어로 발음하면 남묘 호랭개교인데, 이거를 계속 외우는 거잖아요. 칭제라 그래요. 제는 제목이라는 거고, 칭은 칭한다, 부른다, 외운다 이거예요. 제목을 외운다는 거예요. 나무 묘법 연화경이라는 제목을 외우면 그냥 그 경전이 다 내 거 되고 부처님 다 나 도와준다 이거예요. 간단해요. 나무 아미타불처럼 그냥 남묘 호랑개교를 외라 이거예요. 근데 경전을 웬다고 경전 내용이 내 거 될 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무조건 외워 하고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 중심이에요. 뭐 논리 이론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일본 불교다, 외색 불교다 해갖고 싫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쭈뼛쭈뼛 하면서 저는 무식해서요. 불교 교리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얼굴이 그렇게 밝아. 신앙의 힘을 누리고 있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요. 이삿짐 센터 그 일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일 하면서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까요. 종교가 힘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외색이든 말든 일본에서 건너왔든 말든 말이 되든 말든은 둘째 치고, 논리적, 과학적, 이성적 이거 말고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감성으로서 접근하는 데서 오는 힘이다 이거예요. 이 점을 잘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불교를 구상함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한편으로 보면 예술적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말로는 이제 감성적이라고 하는 이 감성적 접근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속과 출세속이라고 할 때 그 세속, 그 세속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기독교다. 근데 세속을 부정하고 탐진치를 부정하는 불교다. 세속을 인정한다는 것은 탐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탐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그러나 이제 절제를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불교는 아예 탐 자체, 뭔가를 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 이렇게 출발하니까 이게 보통 사람한테 너무 어려운 이야기여서, 더군다나 시대가 세속화 시대로 접어든 이 시점에서 불교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불교는 너무 이상적이고 여기는 현실성이 강하다 이거예요. 너무 이상적이라는 건 부처님 같은 천점을 목표로 한다 이거예요. 근데 천점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 한 300점만 해도 훌륭하지 않아? 꼭 박사 돼야 되냐? 고등학교만 나와도 좋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불교는 귀족, 보통 사람보다 이렇게 양반, 정신적 귀족을 위한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유리해요.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0대 제자는 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세속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향기도 맡고 색성, 향미, 촉법에서 좋은 거 하자 이거예요. 눈으로 보면 좋은 경치 보고, 또 좋은 그림 보고, 좋은 영상 보고, 귀로 좋은 음악 듣고, 안, 이, 비, 코. 요새 아로마 있잖아요. 아로마 치유도 있잖아요. 좋은 향기 맡고, 자, 색성, 향, 미, 혀로, 요새 음식, 많은 음식 이야기가 있죠. 음식도 잘하면 예술이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촉, 접촉.
접촉은 뭐예요?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에 보면 나는 화롯불 재를 만지기 좋아한다. 나무 안에 수달피 목도리 만지기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새싹의 부드러운 새순을 만지기를 좋아한다. 부드러운 새싹의 순을 만지면 얼마나 행복해져요. 유머러스하게 나무 안에가 수달피 목도리를 하고 있는데 그 털 목도리를 살짝 만지고 싶어. 왜? 그 따스한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촉감. 더 좋은 촉감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손을 잡았을 때, 사랑하는 연인의 손을 잡았을 때, 팔짱을 끼었을 때, 더 나가서 뽀뽀를 했을 때, 키스를 했을 때, 이게 다 촉이잖아요. 촉의 즐거움 보자 이거죠. 색성, 향, 미촉, 오감의 쾌락을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말 거냐 이건데 불교는 그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즐거움을 많이 뺏어가 버리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는 뭐라면 도덕, 윤리 막 이런 거 강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독교는 이제 중동에서 생겨서 주로 서양에서 발달을 했는데 그 서양 문화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플러스 이른바 헬레니즘, 고대 그리스 문화가 합쳐졌잖아요. 고대 그리스 문화는 쾌락적이면서 이성적이면서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성성, 철학성을 반쯤 결합을 또 했어요. 근데 그 그리스 문화가 쭉 내려와서 자연과학 이런 거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서양에서 더 많이 발달해가지고 자연과학까지 또 결합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경쟁력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었죠. 그에 비해서 불교는 이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 남방불교 제하고요. 그러면 중국 문화는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란 말이에요. 유교 문화는 윤리, 도덕을 강조하잖아요. 현실 과학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유교 문화하고 불교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암암리의 불교에도 유교성이 들어와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선불교에서 6대 뭐 해갖고 달마에서부터 6조까지 6대 하고서 그 다음에 무슨 조 뭐 7조 8조 9조 해가지고 내가 28대 뭐 선지식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6조에서 그 조가 끝났고요. 그 다음 조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달마 이전으로 또 이제 인도로 거슬러 와서 달마가 28조다 이러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그렇게 통용이 되느냐? 그 유교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유교가 조상을 숭배하면서 내가 김영김씨 몇세 손이다. 그 다음에 김영김씨 쭉 올라가면 처음 시조님은 몇 대조 할아버지다. 위로 올라가면 대, 밑으로 내려가면 세 그러거든요. 이렇게 대와 세를 이렇게 구별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내려온 전통이 암암리의 불교로 들어와서 우리 스승도 몇 대, 몇 세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걸 알고 부처님이 언제 2대, 3대 만들어 놓고 갔어요. 내가 가고 나면 법과 율이 너희의 스승이야 이러고 갔지 언제 가서 보고 너 2대야 그러고 갔냐고요. 법과 율이 영원한 스승인 거예요. 그게 대 같은 거, 세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법을 그 개인이 한 사람이 들고 있어요. 법은 보편적인 것인데 저 구석에 가서 사성계 8정도 닦으면 그러니까 깨달으면 깨달은 거지. 꼭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그러고 하는데 왜 사람 중심으로 해요?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 그 자체가 또 유교적이에요. 법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엉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불교는 중국으로 넘어와서 유교와 결합을 하는데 유교가 도덕 중심이다 보니까 또 도덕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또 쾌락을 멀리한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가 기독교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떡할 거냐. 이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불교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불교를 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불교의 부족한 부분을 밝힌 다음에 그걸 보완해서 새로운 불교, 밝은 불교. 그래서 제가 밝은 불교 하는 거예요.
그늘진 불교, 어두운 불교 그만두고 밝게 가자. 밝게 가는데 기독교처럼 무턱대고 밝을 수는 없잖아요. 아까 비유로 들어가서 판사가 죄인을 다 용서해주면 안 되잖아요. 잘못은 잘못이다 말하고 잘한 건 잘한 거다 말하고 죄를 준다는 건 상도 준다는 거니까 훌륭한 사람 칭찬하고 나쁜 사람 혼내주고 이거 하자 이거야 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법에도 인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 부분 우리가 천점 부처님처럼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내가 300점인 내가 어떻게 400점이 되고 어떻게 500점이 될 것이냐를 연구해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1000점이라고 하는 1차 목표보다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진보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아야 돼요. 만일 희망은 아닙니다만 만일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마음이 1%더 밝아졌다면 여러분이 500점인데 501점 됐다면 그 501점이 1000점인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600점 되다 죽든 700점 되다 죽든 250점 되다 죽든 과정이 행복했으면 됐지. 꼭 석가모니 처럼만 돼야 되나요? 안 돼도 돼요. 고등학교만 가도 좋고 대학교 1학년만 가도 좋지. 꼭 박사가 되고 노벨상 타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정을 중시하는 그러한 불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가르침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했는데 끝 1000점하면 좋은 건 물론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중간이 좋은 건데 중간을 좋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처럼 무턱대고 다 용서는 해주지 말고 인과법을 기초로 하기는 하되 기독교 장점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예술을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쾌락을 무조건 부정하지 말고 특히 음악을. 제가 아까 문학 이야기했는데 문학도 중요합니다만 음악이 사람 많이 감동시키잖아요. 요즘 트로트가 막 그야말로 뭐라고 해요? 대세라고 하나요? 텔레비전 채널마다 트로트 프로가 하나씩 다 있어요. 시청률도 제일 높아요. 왜 그러냐? 일단 음악이어서 그래요. 음악인데다가 이제 트로트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만 또 이미 올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음악 예술이 그렇게 힘이 강해요. 거기다가 미술, 불교 미술도 있죠. 고려시대 불화도 있고 불교 미술이 있는데 서양의 기독교 미술에 의하면 멀리 못 따라갑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또 문학으로 넘어오면 저는 이제 문학을 해온 사람으로서 너무나 불교가 열악 그 자체예요. 아주 비교도 안 돼요, 상황이. 서양 기독교 문학을 100으로 놨을 때 동양, 중국, 우리나라, 일본, 또 남방불교까지 포함해서 남방불교 다는 몰라도 좋은 거 있으면 번역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 불교를 자랑하지만 남방불교에서 쓰여진 불교 문학 작품 하나도 나 읽어본 적이 없어요. 시집 한 권, 소설책 한 권 번역할 만한 게 없나 봐요. 그 오랜 전통, 그 많은 불교인이 있잖아요. 전 국민 중에 80%가 불교인이에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거기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세계에 알릴 만한 불교 시집 한 권, 불교 소설책 한 권 없었어요. 중국 불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한국 불교 그렇게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세계에 내놓을 만한 불교 시집, 불교 소설책 있습니까? 읽고 있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생각해봐요. 뭐 있어요? 중국으로 하면 서유기 있어요. 꼭 불교인지는 몰라도 불교를 소재로 한다고는 볼 수 있죠. 재미있게 읽을 수는 있어요. 우리끼리는. 서양 사람도 읽을까요? 감동받을까요? 선시들 참시 좋아요. 서양 사람은 안 읽어요. 일본 가면 뭐 있나요? 없어요. 일본도. 일본이 노벨 문학상을 2명이나 받았는데 없어요. 우리나라
현대에 넘어와서 이제 이광수 선생이 쓴 뭐 원효대사도 있고 뭐 가끔 책이 나와서 우리끼리는 읽어요. 조선시대의 구운몽 정말 훌륭한 책이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까지를 포함해서 불교 문학으로 최고가 구운몽이 아닌가 싶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 정도만 돼도 좋겠어요. 우리 현대문학에도 그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서양까지는 아직 전파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서양의 기독교 문학, 야, 한숨이 나옵니다. 신곡. 와, 신곡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인문학 사이트에서 강의를 언젠가 할 거예요. 그냥 앞발, 뒷발 있고 발이 또 있으면 좋겠어요. 발이 한 10개, 20개쯤 있으면 좋겠어요. 앞발도 뒷발도 다 들어야 돼요. 까무라쳐요, 까무라쳐.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것이 사람이 쓴 거 과연 맞냐? 귀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냐 도대체. 이런 구상, 이런 표현, 이런 분량, 이런 상상, 이런 비유. 신곡이 총 100편의 시, 한 편이 한 수백 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두꺼워요, 번역된 게.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책 가진 지가 벌써 근 50년 됐습니다만 그 한 편만 딱 갖다 놔둬요. 100분의 1만 갖다 놔둬요. 동북아시아 불교문학 다 합친 것보다 나아요. 100분의 1만 갖다 놔둬. 신곡 한 권 가지고. 지옥편 다 들 필요도 없어요. 한 편만 갖고. 근데 신곡만이냐 이거예요. 신곡만. 소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보기 나름으로 기독교 소설이고, 죄와 벌, 보기 나름으로 기독교 소설인데 죄와 벌 한 권만 가져와도요, 동북아시아에 쓰여진 모든 불교 소설 다 합친 것보다 나아요. 어떡할 거예요, 이걸. 이상 문학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 가지 개인적인 얘기를 덧붙이면, 그래서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한 7년 전에 소설경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어요. 원고지 3,400장으로 부처님 당시를 배경으로 이제 장대한 소설을 쓴 거예요. 우리도 신곡 한번 있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쓴 건데, 그렇다고 신곡 같은 작품을 쓴 건 아니고, 신곡이 천당과 연옥과 지옥이라고 하는 3세계를 왕래하면서 거대한 우주적인 구상하에 작품을 썼으니 우리도 하늘세계와 지상세계를 오르내리는 거대한 우주를 배경으로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제가 썼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제 재능이 부족해서 그런지 많이 안 읽히던 가운데 최근에 이제 번역이 되어서 올 7월 전후해가지고 미국에 출판이 돼요. 워싱턴에 있는 마스코트 북스라고 하는 데서 출판이 돼서 나오기로 되어 있고, 현재 교정 중이고, 교정 원고가 와가지고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교정자도 보시고, 제 아들이 영어 선생이니까 아들도 보고 있어요. 그것이 뭐 결과가 어디에 이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과정 얘기했잖아요. 결과는 그만두고라도 과정에서 시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이라도 나가보자. 조금이라도 거기에 근접해보자 해가지고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술이라고 하는 측면, 쾌락을 느낀다고 하는 측면, 긍정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교는 이걸 자꾸 닫아버려요. 부처님께서 어느 때 이런 밑가에 이런 거 있어요. 어느 때 이제 한 마을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희극인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코미디언이에요. 한 희극인이 저녁에 사람들을 웃겨가지고 행복하게 하거든요. 저 죽어서 천당 갈까요? 지옥 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셔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대답도 안 해. 왜 안 하세요? 그대는 묻지 마라. 내가 대답을 하면 그대가 상심할까 걱정이 된다. 아,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정말로 듣고 싶어? 예, 듣고 싶어요. 너는 살아생전에 남을 웃게 하였으므로 죽은 다음에 웃음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웃음 지옥이 지옥인지 천국인지는 모르겠어요. 맨날 웃으니까 요즘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래가지고 웃음 치유가 생겼으니까 맨날 웃음 치유하는 그곳이 좋은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옥자가 붙은 걸로 보면 좋은 데가 아닌가 봐요. 이것이 부처님의 희극인에 대한 시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웃음, 쾌락, 연예 이런 거 부정해요.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저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웃긴 희극인이 지옥에 가야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저를 부처님은 용서하시고 격려하실 거라고 또 생각을 하네요.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검토한 다음에 받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점검하고 확인해 보니 부처님 이후에 수많은 역대 성현들이 현철들이 인문학적으로 싸우고 우리 인류가 경험한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부처님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저는 부처님이 계시면 감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론은 기독교가 그렇게 장점이 많은데 약점인 그 부분이 또 약해요. 거꾸로 보면. 기독교의 장점과 불교의 약점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불교의 장점과 기독교의 약점으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여기 감성이 좋은데 이번엔 지성이 약해 기독교에서는. 근데 불교는 감성은 약한데 지성이 강하잖아요. 철학성이. 그 철학성이 강한 것이 현대인에게 말이 돼요. 현대인을 설득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딱딱 아기가 맞아떨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게 인과법이죠. 그거를 아까 말했죠. 60, 70%로 삼자 이거예요. 삼는데 그래서 기독교에다 중심을 놓고 불교를 버티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불교의 장점을 60% 넣고 기독교 10% 가져오고 예술 10% 가져오고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 10% 가져와서 90%를 만들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10%는 열어두면서 앞으로 발전 전개, 인류가 발전해가고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게 많이 또 들어올 테니까 자꾸 수용하면서 과정을 신불교는 완성형이 아니고 과정형 불교다. 점점 개선하면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고치고 바꾸고 그렇게 나가면서 그렇게 나가다가 천이라고 하는 만족점에는 못 가겠지만 그쪽을 향해서 하루 한 걸음 가면 일일시호일 그만큼 좋고 그만큼 행복하고 그렇게 가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우리 빠이빠이 천상병 시인 말 맞다나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행복하게 빠이빠이 하는 그러한 밝은 불제자, 밝은 불교를 합시다. 이것이 오늘 저의 결론이면서 여러분을 위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축복, 축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밝고 명랑하고 상쾌하고 시원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